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 내용을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이후에 갑자기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진 기도, 좀 수준이 낮아진 기도 제목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균형 잡힌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 하여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가볍다거나 아니면 무시할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 이유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당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 고통에 빠진 자, 소망이 없는 자, 굶주린 자, 죄로 억눌린 자, 그들을 자유케 하고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와 간절한 소원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뢰는 소원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되는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이 구하고 더 계속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라면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구하는 만큼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출 진부만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 일용할 양식.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 날마다 쓰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그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또 세 번째는 다가오는 다음 하루를 위한, 지금 기도한다면 그 24시간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학자들은 대개 세 번째 견해를 지지를 합니다. 즉 아침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시점으로부터 다음 아침까지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할 떡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저녁에 기도한다면 다음날 저녁까지 다가올 그 하루에 대한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당장 하루 먹을 양식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일용할 양식이 갖는 의미는요, 출애굽 광야에 내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밑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떨어지는데 백성이 나가서 매일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 하늘에서 직접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만나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아주 신비한 양식이었어요. 사람이 먹는 건데, 구체적인 양식인데 이 땅에서 나지 않는 거, 하늘에서 직접 내리신 만나.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약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아침에 다 먹어도 모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이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절대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부른 당신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굶겨 죽지 않도록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시고 2023년도 7월 2일까지 생명을 유지해서 오게 하신 분,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사실이어서 도리어 잊고 지내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 고백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디폴트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통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몰라요?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하루. 쌓아두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거두는 것이 만나의 핵심이죠. 매일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너는 매일매일 수고해라. 매일 거두고 그날 만나로 그날 생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많이 거두면 내일 썩고 벌레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단 언제 안 생겨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때 안식일 날에는 썩지 않는 거예요. 이틀까지 썩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다 함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안식일 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생존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진다. 여러분, 출애굽 만나가 단순한 먹을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존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생존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게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가 쌓아두지 말아라. 적어도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스스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네가 의지할 만한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그렇게 급하게 안 찾아도 되거든요. 살만하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삶의 안정감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지고 뒷전으로 미뤄지고 절실함도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모으고 쌓는 만큼 하나님 당신과 멀어지는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옛다 먹어라, 옛다 안정감을 가져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넉넉하게 확보해두라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생존을 책임지고 또 안정을 확보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나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타인의 삶이야 어떻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도 쌓고 권력도 쌓고 명성도 이용하고 사람도 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보된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리죠.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져요. 다시 회생할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때부터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이 인생을 끝장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생존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소출을 거두고 쌓고 창고를 짓고 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 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세상은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한 보물이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썩어질 세상에 너의 모든 노력과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둬라.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쌓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에 맞게 모으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열심히 모으고 쌓는 것, 소위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되죠. 재테크나 경제 생산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 목적과 방식이 나의 이윤을 추구해서 축적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잘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주님, 없는 것도 많은 것도 내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비록 나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지 않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겠죠. 제게 주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쌓지 않겠습니다. 쌓아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긴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는 곳을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도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제 베푸신 은혜로 어제를 살았고요. 감사하게 살았고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밑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생존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따뜻한 말씀의 밥상, 그 말씀의 밥상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선교학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오랜만에 수련회를 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머리도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순서 중에 한 목사님이 한 말씀이 뇌리에서 새겨져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주제가 선교적 삶이었는데, 한 목사님은 20대부터 캠퍼스에서 불신 청년들에게 복음을 이제 직접 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면서 회심자가 생기고 청년들 생기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 딱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오게 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보낸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에도 늘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점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고 집이 없어지니까 이제 유튜브로 목조 건축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면서 저 외곽에 조그만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목조 건축을 하고 같이 함께 또 배워가면서 집을 지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눈이 맞고 사랑하고 하니까 결혼을 해요. 30대 때 열심히 또 주례도 하고,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니까 함께 또 북적북적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도 생기고, 애들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10년 넘게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렬한 역설로 들렸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저희 진행하면서 어떤 진행자가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 대단합니다. 좀 멋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게 되면 가족의 생계나 노후 계획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기도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다른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노후를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대책을 이렇게 좀 세워봐라 라는 그런 뭔가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질문을 받아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힘들고 혹시 굶을 일이 혹시 생긴다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얘들이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책임질 것 같아요. 또한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가, 그 청년이, 그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굶어 죽고 직전이라면 내가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 굶겨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큰 도전과 충격과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본질적인 모습 아니에요? 어떤 조직적인 힘으로 세련된 교회, 멋진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나님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구하는 공동체성이 그 안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이미 그 안에 모든 해답은, 모든 정답은 다 들어있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기도를 온전히 실천하는 그 삶만으로도 온전히 모든 정답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드리는 주기도문이 그런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한 번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먹고 살 나의 먹을 거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결핍을 내 일처럼 여기고 네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천국을 함께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흘려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고, 또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려야 하고,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모으고 쌓는 일에 바빠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내 옆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를 조용히 다시 주님 앞에 끌고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딱 중심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 한 해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에 생명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흩어진 곳에서 몸은,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영혼은 살아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1년의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일주일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